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습도가 높고 또한 비가 오는 날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 유리에 습기가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유리의 경우에는 에어컨을 틀어서 그 습기를 제거하거나 뒷유리의 경우에는 그 열선을 통해서 습기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이드 미러에 습기가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난감합니다. 운전석 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야 창문을 열어서 닦으면 되지만은 조수석 쪽의 사이드 미러는 사실 습기를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밤중에 한창 배송을 할 때 그 사이드 미러의 습기 때문에 조금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자동차 정비 서비스 센터를 들를 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상의를 좀 하려고 이제 마음속에 질문을 품고 갔습니다. 근데 마침 매장에 그 사이드 미러에 붙일 수 있는 습기를 방지하는 그러한 거울 같은 것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사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이거 제 차에 붙이면 어떠한 습기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비사가 저한테 웃으면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운전할 때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갖고 있는 차에는 사이드 미러에도 열선이 있기 때문에 그 열선 버튼 누르면 다 제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차를 이미 한 4년 정도 몰고 있었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 매뉴얼에 다 써 있다는 겁니다. 매뉴얼 좀만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 차의 특장점에 대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읽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좀 약간 무안하기도 하고 조금 마음속에 이 반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매뉴얼 그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정말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딱 하니 써 있는 겁니다. 귀하의 차량은 열선 버튼을 누르시면은 사이드 미러의 습기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차를 운전하면서 약 600페이지가 되는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보신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차량 운전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어느 차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타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뉴얼을 꼼꼼히 읽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매뉴얼을 읽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한심스러웠습니다. 어찌 보면 일상생활에서 어찌 보면 내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 그 운전이라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600페이지 매뉴얼도 제대로 읽지 않고 내 차를 운전한다는 것이 조금은 좀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비단 이 땅에서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삶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의 구원까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위한 매뉴얼을 여러분 한번 정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매뉴얼이란 바로 우리의 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이끄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매뉴얼인 1189장의 이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여러분 과연 얼마나 제대로 정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 주는 유익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첫 번째의 유익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은 한 가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교회에도 이제 두 번째 어린 아이가 이제는 태어나게 됩니다. 제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 자녀를 기르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 몇 번 있지만은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처음 태어났을 때 보는 그 순간이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제는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말의 기능은 상대방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이 말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아이는 어떠한 성장의 그 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소통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말을 하는 순간 기쁨에 벅찹니다. 왜냐? 이 아이가 한 단계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한 단계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냥 막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내용은 그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물론 내 마음속에 있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매뉴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말, 즉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분은 난 기도는 익숙해, 어떠한 분은 난 아직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매뉴얼, 바로 세 가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태도가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히파크라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파크라시, 잘 안 쓰는 단어이지만은 영어 단어에 있는 표현입니다. 히파크라시가 무엇이냐? 위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위선. 근데 이 히파크라시의 영어 단어에 기원이 되는 단어가 바로 5절에 나오는 외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휘포크리시스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헬라어에서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 히파크라시, 바로 이 위선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사는 집 맞은편에 젊은 부부가 삽니다. 한 30대 초반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 남편의 얼굴도 보았고 그 아내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종종 집에서 딱 나오다가 마주친 적이 있어서 몇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저희 집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갈 때가 되면은 종종 마주칠 때가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를 되게 귀여워해 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안에 더 좋은 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쪽 집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마 뭐 환기를 시키려고 했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활짝 열린 문으로 그냥 제 눈이 시야가 따라 들어가서 그 안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발장부터 그 거실까지 일직선으로 제 시야에 들어왔는데 정말로 너무 더러운 겁니다. 너무 더러운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깜짝 놀랐던 이유는 평상시에 마주쳤던 그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소위 패션 피플이었습니다. 얼마나 옷을 잘 입는지, 또 얼마나 좋은 향기가 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딱 봐도 참 잘 입고 참 잘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다니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집 안을 보니까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설마 저렇게 다니는 분들인데 아마 이사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몇 주 후에 또다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또다시 안이 쭉 보였습니다. 근데 지난번보다 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집에 나왔을 때의 모습은 페피인데 집 안의 모습은 쓰레기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외식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겉만 보기가 좋은 것입니다. 실상 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서는 약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 앞에서 어떤 멋진 기도를 하려고 애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식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겉만 보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게 외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건 좋아한다는 것은 반대말로는 혼자서는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준비된 기도문으로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정작 혼자 있을 때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주를 찾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영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영성을 꼽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의 영성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보여지는 영성은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잠깐 위선을 떨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런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독들, 알코올 중독들, 게임 중독들, SNS 중독들, 아니면 음란함에 중독된 것들은 대부분 혼자 있을 때에 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본능이 튀어나와서 그 사람을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한 것들은 회중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너가 홀로 있을 때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무소부지하셔서 어디서나 우리를 보시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더 자세히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건 저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찔리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사역할 때는 저도 위선을 떨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척 말할 수가 있고, 굉장히 홀리한 척 언변을 내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혼자 있게 되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은밀한 중에 홀로 있을 때 제 본성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선한다라고, 위선을 떤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혼자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꼭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가 어찌 보면은 더 위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태도가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언부언하다라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는 무의미한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나오는 말을 많이 하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장황한 말들을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을 합치면은 무의미하고 장황한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되풀이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행동들이 이방인들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무의미하고 장황한 말들을 많이 하느냐? 그들은 생각합니다. 7절 뒤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하여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기도를 양으로 승부합니다. 여기서 양으로 승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많이 말해야 내가 믿는 신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말을 해야 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말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선 착각을 합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언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한 번만 기도해야겠다. 아 짧게 한 번만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럼 그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많이 이야기해야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 하나님 아신다면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방인들은 많이 말을 해야 그들의 신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데 그거 틀렸다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걸 다 아신다고 생각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책을 쓰신 게 있는데 앞에 보시면은 바로 이 책 개인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개인 기도라는 책은 C.S. 루이스가 자기의 친구 말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기도에 대해서 쓴 편지들을 모은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참작하신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골랐었네. 우리의 기도를 원인으로만 보면 간청 기도의 중요성이 오로지 요청한 것을 이루는 데 있다고 생각하게 될 걸세. 그러나 신앙생활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참작 또는 고려하시는 것이 청원한 것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C.S. 루이스는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참작하시고 고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오니 하나님 참작하시고 고려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기 위함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는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난 기도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무관심입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나에게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 번째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비록 다 아시지만은 나의 능력 없음과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고백하는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두드리는 것만, 찾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가 때로는 반복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긴급한 마음으로, 때로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나왔던 이방인의 그 태도 때문에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것이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두들기기도 하고 때로는 찾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11절의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미 목적지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목적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목적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꼭 도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겠는지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지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11절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태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한 것이 꼭 나에게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상은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때가 지금의 그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상이 혹은 아닐지라도 혹은 내가 원하는 대상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세 번째 태도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참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감동 깊게 체험했던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짐 캐리라는 영화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던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브루스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 회사에서도 어떤 진급을 하고 또한 본인이 원하는 가정이 꾸미고 또한 재정적으로 넉넉함 수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일이 꼬여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짐 캐리 주인공이 하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되었더라면은 내 인생을 더 쉽게 풀 수 있을 텐데 내가 당신의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내가 이 세상을 잘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모건 프리만이라는 배우가 나타나서 그 짐 캐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운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짐 캐리가 진짜로 모든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영화상에서 주인공 이름이 브루스인데 그래서 브루스 올마이티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막 계획을 짭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가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모든 기도가 겹쳐버려서 버팔로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권 당첨되기를 기도했더니 40만 명이 다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7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폭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1등이 됐는데 17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됐냐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또한 달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더니 쓰나미가 일어나고 정말로 온 지구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주인공이 도저히 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순간 모건 프리먼이 그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짧은 대화를 합니다. 이러한 대화였습니다. 그 주인공 앞에 스프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스프를 반으로 가릅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깜짝 놀랍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공 모건 프리만이 이러한 대사를 합니다. 스프를 반으로 가르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그거는 마법과 같은 것이고 한 가지 그냥 표징을 보여줄 뿐이다. 도리어 기적은 투잡을 뛰는 미혼모가
자기 아이를 축구 수업에 보내려고 없는 시간을 짜내는 게 기적이고 10대 아이가 마약 대신 학업에 열중하는 게 기적이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게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대사가 참 인상 깊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의 놀라움들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어떤 대단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고서 꼭 그것이 응답받아야만 응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아무 어려움 없이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묵묵히 해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지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내가 어떠한 무언가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라고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태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이 세 가지의 태도, 첫째,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영성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만은 기도는 나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본 교회에 있을 때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운전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비록 하나님 다 아시지만은 나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하지만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